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20회는 우리를 진짜로 의롭게 돕는 성령님에 대한 공부, 성령과 우리 속에서 그걸 가로막는 육신의 분별에 대한 내용인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 말씀을 분석해 봅니다. 지난 제19회에서는 로마서 8장의 개요, 로마서 7장 끝부분과 8장 개요를 보았습니다. 성령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로마서 중반부를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의롭게 돕는 성령에 대한 이 중부 8장 1절에서 11절 성령과 육신의 구별, 여기를 지금 합니다. 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자, 이제 8장 말씀을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본다. 앞에서 죄의 실상도 알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거절하고 거듭남에 들어오는 것도 알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으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앞에서 공부한 대로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말씀을 선택했다는 말이다. 이런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키고 실수도 하며 혹 비난받을 수가 있다 해도 율법의 문자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성화되었다는 말과도 조금 다르다. 이 말은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고 인정한다는 뜻으로서 의롭다고 칭한다는 말이다. 칭의이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서 선택한 사람은 인간적인 약점이 있을지라도 정죄함이 없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심령의 주인으로 택함으로 죄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그 바뀜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의 변화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법이라는 말은 율법 혹은 규례이기보다는 영향력 혹은 성향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이것은 선한 법과 악한 법, 하나님 법과 세상 법, 이 법과 저 법의 대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율법과 행위로 지키려는 율법, 자원하는 율법과 강요받는 율법, 율법의 선도하는 기능과 정죄하는 기능을 대비하여 바뀐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의 기능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칭의의 본질이다. 이렇게 율법의 기능이 바뀌게 되는 이유를 뒤 3,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즉 이런 일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3절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우리 속의 원죄의 충동과 스스로 선택하여 지은 죄를 분리 지정하사, 이 좀 구체적인 뜻인데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능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고 새로 먹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정죄에서 벗어남이라. 여기 3절에서 9절 사이에서 육신이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오는데 영이라는 성령이라는 말의 상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육신은 악령의 기관이요 양심은 성령의 기관인데 앞에서도 우리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보았었죠. 성령을 설명하자니 상대적으로 육신도 자주 덜먹여지게 된 것이다. 육신은 죽여야 할 인간의 속성으로서 로마서의 특별한 소재가 되는데 문맥에서 사람의 어떤 기능을 지칭하는 뜻으로 쓰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육신과 영은 그 영향이 엄청나게 다른데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자기 마음에 따라 자기 속에 있는 그 심령에 따라 사람이 사망과 생명으로 나뉘는데 원래부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이유는 육신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속의 악한 속성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이게 9절까지의 본문인데요. 계속 언급되는 우리 속에 거한다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등은 모두 거듭난 자의 심령에 계신 성령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며 믿음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린 하나님의 영은 영생의 시작이다. 시대의 소망 388. 성령은 이렇게 믿음과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으면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고 했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데 여기 10절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는 말은 육체와 혼령이 분리되는 이원론적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는 속절없는 죄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이지만은 심령은 성령에 의하여 의롭게 인정받아 영생을 보정받고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육체와 영혼이 따로 노는 이원론적 인간론을 생각하면 성경의 구원관과 인간관이 미신화되고 창조과학에 어긋나게 된다. 이제 6, 7, 8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심령의 거듭남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종합해 보려고 한다. D. 솟아난 마음, 새로 먹은 마음. 자, 이 소재가 바로 우리의 각 마음속이니까 자기 마음속을 잘 살펴보면 이 거듭남의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좀 전에 읽은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여기 환기시킵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전적인 도움이신 이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신다. 성경 곳곳에 나오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이라. 성령이 이렇게 자기의 심령 속에 계시니 성령이 어떤 분인지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야 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들은 명확하다.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분명히 버리운 자가 된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확실히 알아차려야 한다. 도움이 되도록 여기 알기 쉽게 그것을 종합 설명해 보려고 한다. 우리 속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난다.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이 색다른 것이 들어올 때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 속에 영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가 다툰다는 증거다. 성령, 영이 하나만 있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러한 영의 갈등 속에서 성령 즉 예수님의 영은 어떤 것일까? 1.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영이 있다. 사람에게는 타고난 본성적 욕망들이 있다. 식욕, 세욕, 쾌락욕, 무욕, 명예욕 등등. 사람에게는 이런 본능적 욕망으로부터 발현되는 각종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성경은 육신 혹은 자기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것은 산 사람 속에서 자동적으로 솟아나는 마음으로서 사람의 영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한다. 둘째, 또 다른 영이 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으로부터 형성된 또 한 마음이 있다. 교육은 교육받은 지식, 보고 듣는 문화, 관습, 도덕 등 후천적 환경에서 만들어진 사상에서 발현되는 마음들이 있다. 사회 공동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학습된 마음들인 것이다. 이런 마음을 세상의 영이라고 부른다. 성경은 두 영을 합쳐서 육신, 자기 혹은 세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영만 관리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세상에서의 모든 직분, 모든 처시를 세련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정신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아무리 세상 문화와 교양에 어울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몸으로 자기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새로 난 성령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번듯하게 살아가도 아직은 멸망의 백성이다. 세 번째 또 다른 영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다른 한 영이 마음속에 생겨나고 들어온다. 근본이 다른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에 나옵니다. 자, 성령과 우리 속에 새로운 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운 이후에 자기 속에 새로운 영이 들어온 것을 체험했는가? 전에 없이 정직, 사락, 감사가 풍부해졌는가? 전에 했던 거친 은행들이 새로이 죄책감을 일으키는가? 이웃에 대한 전에 없던 동정심이 일어나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가? 성경 말씀이 이야기로만 들렸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새로 나게 하는 의미와 깨달음으로 다가오는가? 이런 변화를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8장 5절에서 9절. 이런 상태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는 아주 재미있게 쉽게 설명하는데 현대인역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쉽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인간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개인 속에서 활동하는 이 영들을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더 확실히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는 자기 속에 여러 종류의 마음이 대립하는 것,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고 알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의 갈등이 아니다. 자, 여기 사례가 깊은 니고데모의 예를 보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동료 산헤드린의 조소를 무릅쓰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 신앙인이다. 그런데 이 선한 행동, 고상한 생활, 하나님 믿음이 자기의 환경에서 형성된 자연적인 정신이지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새로 먹은 영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착하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인사말도 안 끝난 초면에 단도직입적으로 구원이 없다고 지적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단정하신다. 니고데모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다. 교양 있는 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다. 거듭남을 몰랐다. 육신과 성령은 선과 악으로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일과 세상 일로 구분하는 것도 아니다. 감화와 감동의 양으로 구별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 자신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고쳐먹은 마음인가 세상 윤리에서 나온 행동인가 그리스도 정신에서 나온 행동인가로 구별하는 것이다. 선하다고 구원 얻은 믿음이 아니며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올바른 신앙도 아니다.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한다고 성령 받은 것도 아니다. 심령이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구원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자기는 죽고 하늘에서 내려온 정신으로 새로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물은 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침례는 자기가 죽어 장사 지낸 것을 의미한다. 성령은 우리 속의 거듭난 마음으로 성령은 내적 변화이며 침례는 외적 표현이다. 앞서 말한 우리의 마음 즉 심령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니고데모의 사례보다 더 현저한 예도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보러 몰려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기사가 누가복음 23장에 적혀 있다. 이들은 선한 동정심에서 통곡을 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나온 새로 먹은 마음의 행위는 아니었다. 거듭난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 그저 솟아난 마음이었다. 저희 마음은 예수님을 위하여 녹노듯 하였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다. 여기 시대서방 742페이지에 이 영적으로 이렇게 주해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분에 대한 군중의 정오심을 보고 그 여인들은 몹시 놀랐다. 미쳐 날뛰는 군중들의 행동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노기가 등등한 말에도 불구하고
이 부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동정심을 나타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눌려 쓰러지시자 그들은 심히 통곡했다. 그들은 그분을 믿는 신자들이 아니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요, 단지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솟아나는 감정으로 슬퍼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동정심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의 마음 속에는 그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 일어났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장면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까지를 내다보셨다. 그 무서운 장면 가운데서 지금 그분을 위하여 울고 있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저희 자녀들과 함께 예루살렘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울고 동정했을지라도 그것은 태어난 본성이었고 성령으로 새로 거듭난 마음이 아니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잘해도 거듭난 믿음이 아니었듯이 거듭난 믿음을 따로 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았다. 육신, 인간적인 욕망, 그거는 죄 속에서 솟아난 마음, 버려야 할 옛사람이라는 한 영이 우리 속에 있고, 또 한 영은 성령, 예수님의 정신, 의, 하나님 앞에 새로 먹은 마음, 새 생명의 삶, 이렇게 우리 심령을 요약할 수 있고, 지난번에 어떤 도표들, 토해들,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심령을 분석했는데, 거듭남, 생명, 구원, 성령의 모든 활동이 우리 바로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20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21회는 우리 심령을 바로 성령으로 바꿔먹는 사례들, 지금까지 공부한 그 사례들을 성경에서 몇 더 찾아보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마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